16장. 요번이 8번째죠. 성경 파노라마 마태복음. 자, 오늘은 이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시험. 여태껏 시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못 알아먹었다는 것을 저자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을 하고 이제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분간할 줄 아는 별과 태양과 작은 강명이, 큰 강명, 작은 강명, 별이 우주에서 쇼를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죠. 표적을 안다고,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줬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 7일 창조와 또 역사가 시작되는 7일 창조를 알아요. 근데 그 7일 창조들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2절과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표적을 구한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다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간음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 분명히 줬는데 깨닫으라고 못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란. 뭐 도덕윤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란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큰 강명과 작은 강명과 별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 했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 상태를 음란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가 그 말씀들,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상수훈을 하고 제자도를 가르치고 비유를 말하고 비유를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건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줘요. 이미 앞에서 요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의 모습이 있었고, 이 두 개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나의 표적에서 멈추면 안 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잃었다 그래요. 떡의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이, 그러면 여러분 비유에 누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누룩 비유와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누룩의 이야기가 오병이어가 됐고 칠병이어가 됐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먹으면서 못 깨닫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란. 성경을 못 깨닫으면은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음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성경책을 대면할 때 나타나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나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음란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절차적인, 차서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일어나야만 다음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다음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래요. 결국은 떡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비유가 뭔지 알게 되고, 비유는 결국은 성령 없이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런다? 비유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는 성령을 오게 하는 거예요. 비유는 영단번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비유라는 건 꼭 있어야 되고, 이 땅에 계시가 들어오면 비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유로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게 되면은 떡의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의 내용이 밝혀지잖아요. 결국은 성막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떡상이 뭔지가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서신서에서도 풀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떡은 비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삼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비유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가 해석되지 않으면요, 신앙 고백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은 성령의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독자들에게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더는 엘리야, 더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지금 사람들이 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비유가 해석됐다고 하는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을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잠깐 독자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슬그머니 맛을 보게 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백부장도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예, 가나안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뒤로 가면 이제 또 백부장이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힌트가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성경이 잘 읽어져. 왜? 이런 힌트들이 정보를 우리에게 줘놨기 때문에, 밑거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신호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이겨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읽는 가운데 성경이 깨달아져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도 그냥 막 재밌게 읽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면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말하는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체험도 하셔야 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되니까요. 결국 성경 읽기는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책에 서론에서 결론을 내릴 때 서론의 결론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설교하라. 이 세 가지가 결론이었잖아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쫙 나온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알았죠? 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요게 있으면 뭐다? 천국이다. 왜요? 요건 영이 된 사람만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이 안 되면요, 이 말을 몰라요. 문자적으로 암만 단어를 찾고 언어를 쫓아가고 어근을 쫓아가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이게 뭔지 알게 되고,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구나, 영의 세계구나, 성령 충만한 세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제자들의 대표도 되지만 모든 성도들의 대표도 되는 거예요. 또 예수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의 본질적인 거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 자신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누구라 했어요? 다 예수예요, 예수. 이거를 착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 그러니까 설명을 덧붙여줘요. 뭐 설명은 제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 이제 바요나라는 말이 들어갔죠. 바르. 아람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이래요, 여러분. 아들. 아들, 시모나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죠, 여러분? 이 말투나요, 요한복음 3장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투하고.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어딜 보면 좋으냐면은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 때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니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땅에 말하되 너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절 이하 1장 12절부터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금방 말했던 것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은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믿음을 일으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게 해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성경이 깨달아졌대. 아니죠. 자기가 성경을 읽어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또 내게 이르노니 자 예언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말은 사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사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긴대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는 결국 영이기 때문에 음부가 없어요, 여러분. 비유가 없단 말이에요. 음부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음부는요, 그냥 비유 자체를 음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아셔도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순간 음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죠, 음부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자기가 어느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적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집중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에게도 일어나지만은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의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계속 풀리는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16장까지 읽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노라마를 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어느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 표현.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영으로 바뀐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걸 뭐 천주교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친놈들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 그러면 교황들이 이걸 한다? 아니, 교황이 아니죠. 복음을 말하는 메신저들이죠. 메신저들에게는 가능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교황이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체면체례나 잘하고 도덕윤리도 멋있는 사람이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으면은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됐다는 이야기고 요한복음 표현은 거듭났다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이 다 공통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젠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어근을 쫓아가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닌데 여러분 쫓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다 풀린대. 이거보다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잠깐씩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뭐 예수의 공생이나 사도행전이나 뭐 똑같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공생애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성, 다중인격 같은 것들을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시면서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성경 읽기는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이게 잘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럼 예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27장에서. 27장은 예수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됐을 때 표현되는 단어예요. 예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가짜. 그건 비유고 그림자고 상징이에요, 예수는. 근데 교회가 실패한 건 바로 그 자리죠. 예수를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게는 다중이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다중. 다중.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부분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야, 왜 이 부분만 얘기하고 이 부분도 있는데 서로 타협을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한쪽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왜요? 마태복음이 아직 맛만 보여줬지 빵 터트린 건 아니거든요. 빵빠레는 딴 데서 터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은익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내, 야, 너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표현들은 결국 예수가 해야 할 일들 바탕 아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말을 미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고, 그걸 가지고 빌미로 예수가 더 진전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교회를 세운다. 또 이렇게 할 거야. 땅에서도 한 데서 다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뭔지 정확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 21절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뀌었죠? 문장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예수께서 하시다가 예수께서 하다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변화를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어 나가면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진하게 해놔야 돼요. 왜? 이 부분은 뭔가 변화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확해지기 때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예언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되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바울 서신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은 이걸 못 읽으면 못해요,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 예수와 바울이라는 책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세현 박사가 예수와 바울을 해가지고 유명한 논문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예수가 말한 복음과 바울이 말한 복음이 같다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게 최고의 논문이 된 것은 박물관에 있잖아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마태복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바울 서신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서신서와 그 예수의 그 자증적 증거들, 그 증거의 내용이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는 잘 쓰지 못했어요. 단지 이제 어떤 암시적인 것들만 건드려냈다는 거죠. 그리고 논쟁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신학자들과.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읽으면 재미없어요. 어렵고. 박사 논문이라 그렇게 뭐 쉬운 논문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어서 나타내시니. 자, 이게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고난의 메시지죠. 그죠?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가 잡힌가 그런 것들이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왔던 것들이죠. 근데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분기점이 어딘지 알고 계셔야 돼요. 설교가 아니고요. 5개의 긴 설교가 아니고 그 중간에 껴있는 이 16장이 17장과 16장이 어떤 건지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 15, 16, 17장은요. 엑기스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엑기스. 비유가 그랬듯이 5개의 설교 중에서 마찬가지로 요 같이 비유와 제자도의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알찬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 마태가 원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아, 지금 이제부터는 마태가 어디로 가요? 이제는 변두리에서 안 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17장에서 변화산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아, 이 마태가 지금 우리 독자들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고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이 고백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과 이것이 있어야만, 이들에게 죽음을 당해야만, 부활해야만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성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가 공생애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못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크로노스만 읽으면. 카이로스를 읽을 때에는 산상설교가 뭘로 읽어져요? 그게 메신저,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들린다니까요. 그런 관계성들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성경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을 해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베드로가 착각을 했죠. 예수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를 몰라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이 뭔지 알겠죠. 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무슨 뭐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거나 그런 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체 과정을. 비유가 해석되는 데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 그러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라고 하는 그 비유가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 이걸 알면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잠시 잠깐 카이로스 세계에 있다가 크로노스 다시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은익장치에 해당이 되고, 또 마태가 아직 분량이 남아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더 기록해야 돼. 너네는 이거 가지고 알았다고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맛을 본 거야. 맛을 봤으니까 이제 진짜 맛을 보러 함께 가자.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항변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항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뒤로 가면 이제 닭이 울 전까지 3번 부인하는 게 이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 좀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세계에 가둬놓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이. 왜? 예수 자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중사역 중에 하나인 사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을 이해하려면은 깊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죄는 없으나 죄가 있다는 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심지어는 신학에서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죄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론은 잘못된 재론이에요. 그런 걸 신학으로 배우면 안 되고, 그런 걸 성경 읽기에 사용하면 성경이 안 읽어지죠.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거 가지고 했다가는 망해요.
못해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사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천주교가 그냥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덩달아 개신교가 받아들인 거죠.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요.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있다고 하는데 사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기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17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만 있다? 비유의 세계에 있는 게. 사람의 생각은 뭐다? 비유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냥. 사람의 생각은 뭐다? 비유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려면 부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내용이죠, 후에.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알려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에서. 그러니까 예수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이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성을 가진 예수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여태껏 여러분이 하려고 얼마나 했었고 얼마나 회개했어요. 안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하자.